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로 인해서 피해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1박 2일로 우리 중구청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비가 그치질 않아가지고 살짝, 많이 아니고 살짝 이제 걱정을 했는데 또 뭐 너무 햇볕 나도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짝 가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중구청 수련회 오늘 내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금토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늘푸른 우리 고안에 있는 늘푸른 교회, 또 화암에 있는 석곡교회, 부천에 있는 보학교회 다국적군으로 이번에 아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때 어떤 시간이 있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무너뜨리지. 이 성을 지금 쌓아야 되는데 종이 박스가 부족합니다. 한 20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올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종이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오시면 20개 채워져서 우리가 또 아주 아이들이 귀로만 듣던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그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느 민족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와,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축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어깨가 하나씩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받고 또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도 유대인으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 한민족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내가 어렸을 때 저기 타국에서 팬티도 아니고 저기 고추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서 내가 저기 개울에서 몇 감는 거 봤는데 무슨 지가 메시아라고. 에휴, 아니야. 제가 지금 살짝 맛이 갔어. 오히려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내가 어복 키웠는데, 내가 뭐 깎아도 졌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 광야 땅에서는 먹을 것 없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내 땅도 생겼죠. 농사지니까 이제 부도 축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내 통장에 돈도 많이 있겠다. 뭐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 잘하다가 이제 한두 번씩 주일을 빼먹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제 우리 캠핑 가자. 삼척이 좋다더라. 삼척으로 캠핑 가자. 주일을 한두 번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아수르의 722를 당해서 722년에 망했고, 그래도 이제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갔어요. 북이스라엘 망한 뒤 한참 한 130년 더 오래 갔죠. 하지만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 이제 일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BC 586년 586 컴퓨터 아주 전자로 무장한 바벨론 군대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저렇게 불타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끝은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때로는 속을 썩여서 야, 너 집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이 혼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아들을 내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망하기 이전에부터.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벌써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사람이었는데 이미 7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70년 차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돼.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죄악된 모습들 회개해야 돼.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 한 2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 700년대 활동했던 사람, BC 700년대
북이스라엘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 이상, 15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즉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 예언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에서 망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기회를 주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내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자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어떻게 고레스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너희들, 유다 사람들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성전 건축하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돌아가게 하는 것만도 허락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 또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뺏어왔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기물 다 뺏어왔는데 그 뺏어왔던 그 기물들, 성전에 쓰던 그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라. 그러한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죠. 창고지기였던 미드르단에게 명령해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물건들을, 그릇들을 다시 넘겨주라.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이제 세스바살 바로 이제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돌아왔던 수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다시 그 물건들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포로들을 돌려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뺏어왔던 물건들까지도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으니까. 성전을 아주 의욕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순조롭게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제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일어났냐?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적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인물이었어요. 사마리아. 목사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같은 땅 아닌가요? 원래는 같은 땅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죠. BC 722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 이 제국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동족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또 다른 이제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제 이주만 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까지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예 다른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돕겠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성전 건축하려면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사마리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돕겠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러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는 거죠. 보험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수록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런가요? 요새는 아이들 가입 중복돼 있어도 하나만 보상받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느 신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 했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개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가 나를 사랑해도 좋지만 다른 남자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 오늘 밤 우리 집에 자지만 내일은 다른 집 가서 자도 난 상관없어.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신이 나만 바라봐야 돼. 여보 당신이 나만 바라봐야 돼. 다른 여자한테 한눈팔기만 해. 아주 내가 그냥 아주 착살내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오히려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런데 나 사랑 아니까 다른 여자랑 같이 다녀도 난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의심하지 않을게. 그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섬기지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끼리만 건축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방해자들이 알았어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이 아직 이제 이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세력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이 대적자들, 영적인 대적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방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수련회 가서 수련을 가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가 놀러 가자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못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제 상수를 올립니다. 가사 제국의 상수를 올립니다. 거짓으로 상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 짓고 있고 아주 지금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완성되면 조금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할 겁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소를 받아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고? 당연히 그것만 보고는 반역을 일으킨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자, 방해자들의 이 방해 세력이 먹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미뤄졌느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거죠. 자, 말이 16년이죠. 16년 지나면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이 점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6년 지나도 다른 일이 별로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성전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 같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성전 다시 건축하자고 말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말을 먼저 말 꺼내는 게 싫은 거예요. 말 꺼내면 먼저 시키거든요.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다른 교회에서 온다는데 우리 더 맛있는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돈도 필요하고 일손도 필요한데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됩니다. 자, 이 성전 건축할 때 이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예언했다는 것은 자신들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학개와 스가랴 생각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 맡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맡기셨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총독인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독려하고 이제 재촉하는 거죠. 누구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명령하니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에스라는 안 나오지만 학개서에는 나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은 짓다 말아서 이제 황폐하게 돼서 10년 이상 됐으면 얼마나 황폐하게 됐어요. 동물들이 와서 막 응가 싸고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짓다 말아서 황폐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 집은 아주 멋있게 지금 짓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수영장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고 아주 2층에 다락에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해서 너무 텃밭도 꾸미고 아주 잘 예쁘게 집을 꾸며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지금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살면 되느냐? 이 학개 선지자가 아주 지금 아픈 곳을 콕콕 찌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재료가 부족하다고 산에 올라가 나무 해와서 성전 쳐. 사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사실 좀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재료도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수도 부족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초라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뭐라 그래요? 자, 나무 가지고 집을 져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자, 네가 볼 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면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아,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이 16년 동안 멈춰뒀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마침내 성전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물론 대적자들이 또 반대했어요. 너희 성전 건축 중단하면서 누가 또 성전 지라고 했어? 하면서 또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었던 거야. 너희가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찾아봐 하고 이제는 아주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랬더니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나오니까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고 싶었지만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주 줄기차게 아주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능히 막지 못했다. 대적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서를 올려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다시 짓고 있는데 정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또 상소를 올리죠. 그랬더니 정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정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으니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아. 내 선대왕이 내린 명령을 내가 막았으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자, 성전 공사하는 거 막지 마.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 경비를 다 대주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세금에서, 제국에 거친 세금에서 경비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허락해주고 또 경비도 내어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야, 그들이 요구하는 거 있을 거야.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도 필요할 것이고 숫송아지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먹어야 될 밀가루, 밀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할 텐데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내어줘. 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모든 경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잘 지어지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리라.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 중단되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하였고 이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그것을 독려하고 건축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다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방해 세력자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이 하시던데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하는 거지 제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을 때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속회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자,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자, 이것은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이고 또 이게 예수님의 일생의 생에 관련된 그러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업적으로? 거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영화 감독, 이 영화를 만든 이 장성호라는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 영화는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조금만 봐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성호 감독은 확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잘 만들기만 하면 어른들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장성호라는 감독이 예전에 영화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만들기만 하면 어른도 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먼저 4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기생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기생충이 되게 성공했잖아요. 그 기록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놀랐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기술로 한국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저런 기술이 있다고? 놀랐다는 거예요. 세계인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되고 있고 개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120개. 지금 수익은 진짜 세 발의 핀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매일 1위, 이게 영어 보면 예매라거든요. 예매일 1위가 지금 이 킹 오브 킹스라는 거예요. 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먼저 미국에서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시사회를 통해서 그 전문가들이 평점을 매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제 시사회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또 영화 먼저 신청받은 사람들 영화 보게 하고 평점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평점을 뭘 받았냐면 A+를 받았어요. A+.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걸 이제 시네마 스코어라고 그러는데 1979년부터 이 시네마 스코어를 매겼대요. 지금까지 벌써 한 45년, 6년째인데 이 A+ 받은 영화가 128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만의 영화가 거의 50년 동안 개봉됐을 텐데 128편밖에 A+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킹 오브 킹스가 A+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토리도 너무나 탄탄하고 너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장성호 감독이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감독님 어떻게 잘 만드셨냐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제가 만들었지만 사실 영화 만들면 3년, 길면 5년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화를 보고 스토리를 보고 와 너무 마음에 든다, 나 하고 싶다,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을 내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19의 집사지만 사실 제가 믿음이 연약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 영화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볼 텐데 정말 이 영화를 우리는 이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걸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보면 또 이것을 작품적,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훌륭한 그러한 완성도 높은 영화라는 거죠. 이 감독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성전 건축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사북감리교회가 지금 59년 역사,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북교회를 지켜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계속될 수 있다면 그건 누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